네, 발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그 기조 발제를 듣는 가운데, 이 김흐병 교수의 보혜의 신학이라는 책, 요거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해서 읽고 있었는데, 이거 또 하나의 관념 신학이 또 등장했구나. 그랬는데, 이걸 구조적인 그런 입장에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거를 또 접근한다 그러니까는 아하 이게 또 새로운 어, 성경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가운데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아, 한 가지씩 좀 질문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구성신학이라고 하셨는데 조직신학하고 뭔 관계성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교의학이 조직신학으로 진화했고 더 이상 이제 시스테메릭 디알로지에서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신학이나 실천신학 뭐 이런 분들 말고 조직신학적 계보를 잇는 분이 스스로 소장파였는데 자기들을 컨스트럭티브 디알로지안 그래서 구성신학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좀 크게 일어났고 레베카 찹이나 두류의 캐서린 켈러 같이 이렇게 여성 신학자들이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성 신학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던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수자 목사님 그 질문사항 하실 거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사람 학자들을 이렇게 나란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공부를 못 해봤어요. 저는 여성신학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요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クエスチョン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쇼윈도우에 저기 상품들이 너무 화려하게 진열이 돼가지고 솔직히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 좌판이 아주 요란해서 하여튼 눈구경이 눈요기가 아니라 귀요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이제 홍보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윤신부님이 이제 그 일본식의 표현 같다 그러면서 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여하튼 그 교리의 간경화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경화를 했더니 윤신부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간경화가 아주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재밌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 교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이에요. 아주 간경화증이라서 희생 불가능이죠. 그런 가운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오늘 이 다양한 이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먹을 게 많은데 참 진짜 풍성하다. 앞으로도 먹을 게 많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 말랑말랑한 가슴을 갖고 있는 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요. 그
상제라는 단어를 우리 샤머니즘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옥황상제. 뭐 울산에 보면은 뭐 점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다 상제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무속인들의 그 집에는 세 개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삼신, 보통이요, 통상적으로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볼 때마다 뭐 삼위일체 교리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제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뭐 기독교적인 말로 이제 흔히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샤머니즘 쪽에서의 상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때문에 그 용어 개념 이해에 이제 신학적 용어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사실 많은 용어들을 제가 써서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거부감 내지는 이제 저랑 공감하는 것이 좀 약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별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더 표현했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신성명,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신이든 또는 절대자 또는 초월적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는 말도 우리가 잡귀 이렇게 해서 귀자를 굉장히 여러분들 그 천박하게 또는 그 무속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귀신이라는 말도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계약으로 쓰는 단어 의미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또는 거룩한 sacred 그런 느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우리는 서구 그것도 옥성도 교수는 오해라 그러죠. 서구 선교사들이 그것은 전부 다 미신이다. 예,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신이라든지 특히 한국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삼신이라는 개념 또는 상제, 옥황상제. 그래서 이렇게 초월적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보았던 하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익숙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소구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름으로 대리전을 치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의 아주 미국에서 아주 탑 학자 중에 하나가 라민 사네였는데 잠비아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에 대학 받고 하버드에 예일에서 가르치셨죠. 팬데믹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밑에서 그 현상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 이 웨스트 아프리카 쪽에 영국계 선교사들이 와서 아프리카인들에게 내가 우주를 만드신 유니버셜 갓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부족신들을 다 우상숭배 부족신들을 버리고 이 차별 없으신 우주적 신 통치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믿으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믿게 하니까 이제 추장이 전 부족들을 다 그걸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 과정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의심의 해석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제 이 추장이 그 선교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니들이 우주적인 차별 없으신 그 임파샬 차별 없으신 신이라고 했던 기독교 신이야말로 너희 백인들만 위하는 니들의 부족신 같아. 우리가 믿었던 지금 이제 신성명이 나옵니다. 웅쿨루 웅쿨루. 훨씬 더 너희 백인들도 차별하지 않는 우주 이 유니버셜한 우주적 신이야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제껴놓고 우리가 초월적 존재 절대자를 뭐라 불렀었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뭐 우리처럼 하늘 생각하면서 위에 계신 상제라는 이 황제를 썼던 것처럼 상제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 거부감을 일단 해체시켜라라는 게 중요한 이 intercanonical hermeneutic 그러니까 강경전 해석에 성서를 그렇게 토착주의적으로 보시려면
그거부터 그런 태도부터 내려놔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이건 우상 숭배고 이렇게 가면 진도가 전혀 안 나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느낌이 올라오는 거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 뭐, 마귀, 뭐, 우상숭배, 막 그렇게 치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게요. 무속인들 봐도, 저분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신과 동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네. 그, 어, 우리가 말하는 I am what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신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강상원 박사님이라고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배달국 5대 태우의 천황의 12번째 아들인 복희 씨, 그 복희 씨의 누이 여화라고 있는데요. 이 여화가 청구와 낙랑을 거쳐 서역으로 교화하러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화는 무신의 경지이다. 전쟁의 신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전쟁의 신인데 금년이 단기 4338년이고 유태력으로는 5765년인데 여호와 씨가 서역으로 떠난 해가 6500여 년 전이다. 여호와 씨는 그들에게 조상이 되었고 서역에서 교화하다가 시해선으로 우와 비승하여 신해산 산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산신령이란 말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해산 산신령이 여호와다. 남신으로 거기 나타나는데 본래는 여신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몰록신 등 4개의 신이 있는 가운데 여호와 조상신을 모시게 된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식민 해석가? 탈식민주의 해석가 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정영민 목사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에서 그 1850년 1월에 그 상제로 써야 된다는 상제파 매드허스트 선교사와 그의 5명의 그 동료들이 임시 변통으로 이 상제와 신이 하도 그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야훼의 음력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야화화. 그래서 그걸 이제 음력으로는 야호와. 그래서 그게 여호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상대와 신이 너무 싸우니까 여호와를 사용하자라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여호와가 상당히 부드럽죠. 여니까 야보다는 한국 발음의 야보다. 그러나 천주교 성경에서는 아직도 야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성봉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토착화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잠깐만 한 뭐 1, 2분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영경 교수가 아시아 그 생태 여성신학자로서 또 여성신학자로서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라는 본인의 1990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여성들에게 예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전통적인 예수상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다음에 큐리오스 주님 예수, 로드죠. 그다음에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를 구분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예수상을 해방가, 해방자, 혁명가, 정치적 순교자 예수,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머니 또는 여성, 한해 사제, 그래서 무당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노동자, 심지어는 이제 곡식으로 예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여러분, 성서에서 이미지는 예수를 상징하는 최고의 유비는 양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974년도에 일본인 그 고스케 고야마는 400년 카톨릭과 170년 개신교 선교에서 전체 인구 기독교인 1%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93%가 불교인인 태국 선교를 위해서 예수상을 물소로 했습니다. 물소. 이 워러 버팔로.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게 신성 모독인가? 그런데 이제 김우범 교수는 이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가장 멋있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이게 로고스 기독론. 그래서 이 모든 로고스, 디올로지가 전부 다 바로 이 로고센트리시즘, 지성, 철학, 이성,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크리스토 프락시스, 그래서 이 실천적 예수, 지금 이제 뭐 정치적 순교자, 해방자, 혁명가, 뭐 한해 사제 전부 다 프락시스, 이 이성에 반대되는 현장의 실천을 추구하는 소망, 정행, 바른 정통, 그러니까 정론이 아니라 정행인 프락시스 기독론, 그래서 크리스토 프락시스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싸움이 아직도 서구에서 신학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토로지와 크리스토 프락시스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3의 이 세계 신학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도 기독론. 그래서 이거는 로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동양의 종교의 도, 타오, 그래서 크리스토 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토착, 또 이것은 힌트는 김우병 교수는 저는 유영모 선생님에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 매달 첫 주 하시는 이 신론이나 인간론에서 이미 유영모 선생님께서 아주 이 간경전 해석에 아주 좋은 예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자꾸 순수한 우리말도 어렵다, 그리고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영국에 공부할 때 수기가 수기 따라자를 본인이 수기라고 불렀어요. 제 지도 교수예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때 27년 전 강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여튼 서양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수기 따라자, 수기는 탈식민주의 그 이론을, 탈식민주의 비판 이론을 막 체계화했을 때인데,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탈식민주의 성서해석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아주 반갑고 27년 대학원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신학 전공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만은 아주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고 세계 신학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이 비동사 하야가 과거형도 되고 현재형도 되고 미래형도 되는 이 다중 비동사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 새롭게 봤는데 난 I am that I am을 I was that I was, 또 I will be that I will be, 세 가지를 다 해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새로운 번역이 나왔는데 굉장히 새로운 번역이에요. 허머니키스 해석학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느 학자가 시내산에서 이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 귀절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었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앞으로 거룩할 땅이다. 네가 가는 발을 벗고 가는 곳마다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해석을 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어리 되면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할 거다. 내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 곳마다 거룩했던 곳이고 거룩하고 앞으로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능성의 해석을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말씀 그 I was what I am이고 I was and is and will be.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 조금 한자 표현이 통시적이죠. diachronic, 통시적. 그다음에 이제 공시적, synchronic.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야훼 이 I am whatever, 저한테는 이제 I am who I am 보다는 I am whatever I am으로 훨씬 더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독일에서 was, is and will be가 똑같이 이제 통시적, 공시적,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무소부재, 그죠? 그다음에 뭐 지금 무소부재나 전지전능. 그런데 아무튼 통시적, 공시적 신의 존재를 서구의 이성 중심의 철학과 신학적 용어로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제 I am whatever I am은 사실 이게 신의 성명이 그 당시 굉장히 했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 보면 적장의 무기, 그다음에 권법, 검술, 이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공개되면 수치고 이 견적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바카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의 특징과 약점이 다 잡혀 있어요.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I am whatever I am은 너희들이 박스 안에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사고 위에 있다. 그게 이제 I am whatever I am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이게 나 혼자만 존엄하다. 근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사실은 저는 야훼와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유용문 선생님께서 이 거대한 true self에서도 서양의 서구에서 대문자 T를 써서 true self하고 S도 대문자로 쓰면 이걸 신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성공 연구생이 훨씬 더 자세하게 얼라, 이게 나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 곧 길이다. 나. 또는 나로 말미암았거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길 또는 나는 나다. 이것은 유영모 선생님께 그 아취시 도로라고 이제 도. 그런데 장자가 도는 만물 가운데 가장 크니 만물 가운데 완전하고 만물 가운데 어디나 있으며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다.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I am whatever I am. 그래서 저는 야훼라는 이 히브리 사유의 신 성명, 이것이 동양에 와서 불교적 안경으로, 또는 지금 뭐 제가 말했던 범죄 신론 페넨티즘의 안경으로, 도교의 이 타오의 안경으로 봤더니 훨씬 더 풍성해졌다. 니들보다. 니들이 놓쳤던 히브리 사유사에서 한정됐던 그 사고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서양, 특히 독일에서 했던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영지주의 하는 분들이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 일화만 마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빈 야놈이라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그 이 고전 문헌학을 전공했다는 교수 이름이 니체예요. 그 니체가 텍스트 주석가들은 언제나 부정직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석가들은 자기 자신의 역사적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듣던 학생이 니체 교수님, 모든 주석가가 자신의 자서전적인 틀에 의해 제약받는다면 교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런 한계로부터 벗어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서구 신학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은 서구의 전통적 주석 방법이에요. 예수를 보는 방법 또는 신을 보는 방법. 얼마나 역사가 2000년 역사의 자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고 거리를 두고 자신을 좀 텍스트 앞에서 봐라라는 말은 white universalism,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포크와 나이프로 밥 먹는 방법, 이게 문명인이다. 그게 유니버셜리즘이잖아요. 유니버셜 코드가 된 거죠. 그리고 서구인들의 white subjectivity, 이것들은 전부 다 상대화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는 거죠. 니들이 한계를 인정해. 그래서 저는 동양이라고 막 우리가 절대적이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교를 당할 때부터 우리가 상대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론, 성서, 니네 경전을 이제는 탈중심화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야훼의 그 I am whatever I am, I was and is and will be를 똑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저는 서구인들의 자신의 그 탈중심화, 상대화로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잘 듣고요. 제가 좀 혼동했던 것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의 신학은 삶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학문적인 신학 속에서도 삶하고의 연결을 시키면서 제 논문도 썼고요. 성서 해석도 했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제 개인의 삶 자체만 아닌, 제가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를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고난을 당했는가, 제 눈에서는 결국은 여성들은 물론이지만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 속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더 그 모든 지배 계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희생된 남자 학생들도 있고 전태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속에서도 제가 살았던 현장이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제 입에서 한국 여성신학이라는, 아시아 여성신학이라는
그런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입에서는 끝까지 작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여성들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제가 확신을 받았고요. 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그것도 지금 그러한 기독교의 틀 속에서요. 그 상황, 옛날에 몇천 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나라를 지금 저는 지금으로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나이에 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제 가슴을 아파하는 것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권력을 쥐고 무언가를 자기가 소위 가진 자들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뭐가 됐든지 가진 자들하고의 약자, 그 속에서 가장 작은 자, 안 가진 자, 그밖에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자들, 그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제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주성수 목사님 마이크 꺼지셨어요. 다시 켜시고. 예. 한마디 정 목사님 거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정 목사님이나 저나 좀 뭐 출신 성분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사고를 하고 현장 중심의 항상 뭐 신학적 작업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데 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건 이제 우리 어려운 사람 얘기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상에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한 스피리추얼 마켓, 저는 마켓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마켓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특히 이제 뉴에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굉장히 많죠. 이게 종교 안에서도 좀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성은 역시 스피리추얼 마켓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파고보다도 어떻게 뭐 그쪽에 전달되느냐, 이제 그런 쪽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품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 삼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무리 발언으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김흥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김흥호 교수님이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만큼 불교계에서 오해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오해냐? 하늘 아래 천상, 천하, 나만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이 없다는 거예요. 지성수도 나라는 거예요. 정영민도 나라는 거예요. 정숙자도 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래 다 있는 게 다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로 국한해가지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그 이런 본성을 가진다면은 죽여라. 여자, 노인네,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난데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간정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도 똑바로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시도 중에 하나다. 그런 결론을 내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자유로운 토론을 가져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